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 초대교회 시대에도 수없이 많은 이단들은 교회를 위협합니다. 특별히 이 초대교회를 위협했던 강력한 이단 중에 하나는 영지주의 사상이었습니다. 영지주의가 뭐냐면은 이 영혼이 귀한 것이다. 그래서 영혼은 선해. 그런데 이 육신은 악하다. 그래서 육신은 마음대로 살으라는 거죠. 영혼은만 깨끗하면 된다. 그래서요, 이 영혼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육신을 마음대로 살아가는 저 세상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 육신에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라는 게 이 영지주의의 사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지주의자들은요, 이 육체의 욕구를요 철저하게 제한하는 것이 이 바른 신앙이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음식을 절제합니다. 잠을 절제하고 말도 절제하고 이 성적인 욕구도 절제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경건한 삶을 위한 방법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와 같은 이원론적인 신앙의 모습이 교회 안에서요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냐면은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를 하지만 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요 뭐가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요한은요, 이 사랑의 실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시작하는 이 13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은 지난 시간에는 이 편지를 받는 자들에게 자녀들아 이렇게 부르죠. 이게 애칭으로 이렇게 부른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오늘은 형제들아 이렇게 불러요. 형제, 자매 여러분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요 자매가 되었음을 이제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상히 여기다라는 표현은요,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것은요, 이거를요 이해할 수 없지만 뭐 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해하라는 거죠. 요한에게 있어서요 이상한 일은요, 세상이 그리스도인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며 한 공동체가 된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14절에도 보시면은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뭐예요? 아직 사망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러분, 영생이 없는 자의 삶은 형제를 미워하는 것에요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영생을 소유한 사람의 마음에는요 미움이 자리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제는요 이 죄의 통치를 받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은혜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사랑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저절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훈련이 필요해요. 왜냐면은 16절에도 보시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뉴스를 보면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요 상대방에게 과한 집착을 해서
이 범죄가 일어나는 뉴스들을 접합니다. 폭력을 행하죠. 뭐 이 가정에서도요, 이 사랑 대신에 학대와 살인이 일어나기도 하죠. 사랑이라는 이 탈의 이름을 쓴 다른 모습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랑은요, 이 사람에게 있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요, 공통적이고 익숙한 어떤 것이 아니에요. 배워나가야 할 것들이에요. 요한이요, 형제를 사랑하기를 강조하며 사랑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데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도 이로써 사랑을 알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자신을 버리신 그 예수님의 사랑,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하고 우리가 마땅히 배워야 하고 마땅히 지켜나가야 할 사랑임을 이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시면,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구체적으로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채워줘라 라고 17절에서 이야기합니다. 18절에서도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 속했을 때요, 돈을 사랑하고 재물을 섬기는 것에 부끄러움이 없죠. 그런데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이 돈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요, 경고하고 있어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의 지배를 받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 사랑으로 또 형제도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물질이라는 것은요, 형제를 향한 사랑의 수단이고 사랑의 도구일 뿐이에요. 그 이상의 가치를 가진 게 아니에요. 형제를 향한 사랑은요, 말뿐인 공허한 사랑이 아니라 자신의 것을 모두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처럼요, 우리의 것을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그것이 진정한 형제를 향한 사랑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19절 말씀부터 보시면은 이 사랑이 말해주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또 20절과 21절에 보면,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위선과 위장으로 사람들을 속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이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으로 얻어요. 죄가 있는 사람은요, 그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기 전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앞에서 떨어요. 사랑이 없는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이제는요, 22절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두려워 떨던 인생이요, 이제는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막 이 담대함이 없어서요, 안절부절하던 인생이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받는 인생으로 변화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23절과 24절에 그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입니다. 사랑으로요. 사랑으로. 나를 향한 그 아버지의 사랑을요, 여러분,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인생은요, 이제는요, 안절부절하고 두려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사랑 가운데서 담대하게 살아가면서요,
그 사랑 가운데서 이 주님께 받은 것을요 무엇이든지 구하면서요 흘려보내는 인생으로 변화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기도할 때요 처음에는요 뭐라고 시작합니까? 주님,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런데요 그 다음에는요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님 시작해서요 주님 내가요, 주님 내가요, 주님 내가요, 주님 내가요, 이렇게 기도하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내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간구하는 기도가 보통 우리가 드리는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구해야 할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요, 주님, 우리가 이 말로만 사랑하지 않게 해주소서. 말뿐인 사랑으로 내가 형제 자매를 대하고 가족을 대하는 내 삶의 현장에서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는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데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것처럼 나도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생명을 내어주는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도한다는 게요 쉽지 않아요. 왜냐면은 그렇게 기도하면요 나한테 얻어지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잖아요.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은요 그렇게 해서요 얻어지는 게 있었어요? 예수님이 인생에 득이 되는 게 있었어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오늘도 주님이 가신 그 길 여러분 우리도 걸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고요, 여러분 사랑하시고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믿음으로 용기 내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